담대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강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그 마이클 조던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농구를 잘 모르는 분도 마이클 조던은 알고 있죠. 여러분, 마이클 조던은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시합을 하는데 그를 이렇게 밀착으로 개인 마크하던 사람이 수비하던 사람 이름 가운데 그 무톰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 수비에 아주 잘하는 선수였어요.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가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한 번은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무톰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y 무톰보, this one is for you.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투를 여러분 눈을 감고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 영상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유투가 프리트로우가 만약에 성공을 못했더라면 여러분 그게 지금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그가 이야기한 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nothing but the net 이렇게 아주 딱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이클 조던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실력이 뒷받침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력은 수많은 연습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탁월한 농구 선수이기도 했지만 그는요, 연습벌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력이 그의 담대함을 뒷받침해 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확신을 갖는다든지 담대함을 갖는 것, 여러분 담대함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뒤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에 있어서 실력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에 있어서 실력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확신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본문의 4절 특별히 5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실력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격이 나한테 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거구나를 깨닫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력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서 결정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함, 확신, 담대함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여러분 through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Through Christ we are in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너무 좋아했어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보면 93번이나 그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이프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전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혹시 그가 넘어진 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방주 안에 있는데 지금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아마 배가 흔들렸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넘어질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 동물들이 많은데 동물들의 배설물을 갖다가 실수로 밟아가지고 미끄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배설물을 밟을 때도 있고요,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가져다주는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자, through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엄청난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몇 가지를 여러분 나누면서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확신 가운데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마음 깊숙곳에 아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을 너무 잘 알고 있으세요. 때로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이 확신은 어디 있는 확신이냐면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확신인데, 이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확신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참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깨트리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고요, 민족이 하나 되어야 되고 인종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인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셨구나.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참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해요. 그래, 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베트남 전쟁을 참전했던 한 미국 군인이요,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에 내려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집에 간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우 한 명을 데려가게 됐다고. 괜찮겠냐고. 괜찮지, 나도 너의 전우를 만나고 싶다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 전우가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서 팔과 다리를 잃었는데 갈 곳도 없고 나 함께 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그 전우와 평생 같이 산다는 것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그거는 거절하겠노라라고 부모님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폴리스 디파먼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와 보시라고 가봤더니 아들이 여러분 팔다리가 전쟁에서 잃은 자신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거절할지도 몰라,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 아들이 부모를 몰라도 참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 자녀를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죠. 여러분, 사람은 거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조건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 가운데 리처드 할버슨이라는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인용한 이 코테이션이 많은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코테이션입니다. There's nothing you can do make God love you more.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make God love you less. 하나님 날 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His love is unconditional.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Impartial. 치우치지 않습니다. Everlasting. 영원합니다. Infinite. 무한합니다. And perfect. 완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온전한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배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통하여 through Christ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미리 정함받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확신할 때, 여러분 자유가 찾아오는 거고, 확신이 찾아오는 거고, 담대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요. 독일의 시인 괴테가 여러분 청년 때요, 7살 많은 연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쓴 거에 1,500통이 넘었다고 해요. 그 탁월한 글을 쓰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고백한, 여러분 그의 사랑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랑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이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랑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왜 좌절하는가? 사랑이 식어서. 우리들은 무엇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랑을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사랑의 감동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에요. 사랑했다가도 식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식는 적이 없다는 것이,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편지가 있어요. 1,500통 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목적은 너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 때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자유함과 확신과 담대함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함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너무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We became righteous. We are righteo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다고 성경은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저는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인트가 됐습니다. 세인트. 여러분 세인트인 거 아시죠? 세인트라는 것을 성경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매우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세인트입니다. I'm Saint Ken, Saint David도 있고 Saint Su지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이 세인트입니다. 제 남편은 아닌데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 세인트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how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여러분 지금 이 복음성가가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지금 행진하는 거예요. 말치닌 하는데 내가 그 성인들의 행렬에 끼어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꼭 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낄 수 있어요? Through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세인트로 보고 있다는 것이요.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은요 너무 중요한 다 성경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너무 중요한 챕터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율법을 그 무엇보다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냈어요.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도 열심히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혹시라도 잘못된 지식으로 얻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열성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실력자가 아니었다는 거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심을 냈지만 열심은 무슨 열심이었냐면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을 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율법을 잘 준행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무슨 한계냐면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지킨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한계에 부닥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율법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그가 8절 9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데서 그게 한계라고. 유일한 길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찬영 우리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시고 아드님도 와 계신데, 지난주에 우리 이민태 목사님에게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처남 되시는 김동수 장로님, 교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께서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의 처남이시고 고 최강민 선교사님의 동생 되시는데, 제가 몇 번 뵐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책을 한 편을 쓰셨는데 저에게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참 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아버님이 참 목사님이시고 순교자였는데 그 신앙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어받아서 사시는 그 모습이 참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저에게 또 추천서를 좀 한번 써달라고 해서 제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책을 읽고 썼던 그런 기억이 있고,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분명히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택 목사님께 사모님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이 깊으셔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냥 답을 해주셨어요. 신앙이 깊으셔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죽음과 삶을 생각하면서 과연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사람, 인생을 잘 산 사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답이 저한테 그냥 딱 찾아왔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대학교에서 수년간 교수로 장로님이 섬기셨어요. 정말 겸손한, 주위 사람들이 장례식에서도 참 저분 참 겸손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책도 쓰시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성취는 뭐냐면요, 신앙을 붙드는 것이. 근데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신앙은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왜 안 쉽다고 생각하냐면요, 주위에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도 가운데서도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왕이고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가 신이 아니구나, 예수님만 유일한 신이구나, 그분만이 답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깨달을 때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담대함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원을 다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자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새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세요? 하나님 나를 새 일꾼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일꾼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자원이 없다고 느껴질 때예요. 나는 경험이 없는데요,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요, 나에게는 재력이 없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은요, 리소스들은요, unlimited,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
최근에 저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개업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목사님과 저 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날 점심을 타운에 있는 코리안 바비큐 올유캔이 가서 먹게 됐어요. 과거에 여러분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가봤는데 제가 먹었던 올유캔이 바비큐와 좀 차별된 올유캔 바비큐였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요, 꽃등심, 꽃살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고기. 그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우리 서목사님도 생일이라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막 먹는데 나이가 목사님처럼 이제 들어서 많이 못 먹더라고요. 아쉬웠는데 여러분 코리안 바비큐와 하나님의 니스롤스와 이렇게 비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면 요구하시냐면요, 우리에게 그거를 클레임하라고 요구하세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클레임하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급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포스트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좀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그냥 클레임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약속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As I promised Moses,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벌써 약속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땅을 밟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리소스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땅을 믿음으로 밟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포스트 팬데믹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땅을 밟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꼬치 증후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꼬치 증후군. 그 창꼬치라고 하는 그 생선이요, 그 물고기가 끝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 하나님 만드신 참 재밌는 게 아주 피라미 같은 거 작은 고기를 강하게 공격해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특기입니다. 특별히 작은 고기 강하게 공격해서 다 잡아먹는 것. 이게 창꼬치의 어떻게 보면 생김새거든요. 그런데 이 수족관에서 이 해상 이 생물학자들이 수족관에다가 창꼬치를 넣어놓고 유리벽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많이 풀어놨어요. 피라미드를 보니까 강하게 그걸 먹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자꾸 이 유리벽이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다 보니까요 결국 포기합니다. 나중에 유리벽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지금 피라미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그게 창꼬치 증후군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불신앙 너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불신앙이 여러분 모든 걸 차단시키는, 결국 굶어 죽게 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벅찹니다,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근데 구하는데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그분 안에 있을 때 Through Christ in Christ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미국의 오랜 시 가운데 잘 아는 여러분 실 건데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보면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경매장에서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 붙였습니다. 먼지 투성인 바이올린이에요. 줄도 이렇게 스트링도 다 이렇게 끊어지다시피 한 그런 줄인데, 그거를 1불, 한 사람 2불, 3불, 4불까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3불에 딱 멈춰졌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딱 나타나더니 이 먼지를 툭툭 털더니요, 손수건을 꺼내서 깨끗이 이 바이올린을 닦습니다. 얼마만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 스트링을 이렇게 조율을 하고 멋진 연주를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그게 3,000불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한 짧은 시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치 없이 보이고 먼지투성이의 삶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Master's Hands에 붙들림 바 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담대함과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Christ Confidence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Self Confidence가 아니라, 셀프는 없어지고, 아니 오히려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그걸 여러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잘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을 끝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이게 지금 애굽 사람들의 풍습이었거든요. 애굽에는 우상들이 많았는데 우상들이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출애굽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혹시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답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그게 여러분 답이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엉망이 된 팬데믹 상황을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I am, 나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포스트 팬데믹 과연 해답이 있습니까? I am. 팬데믹을 지나면서 죽음을 묵상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에요. 또 죽음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죠.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진정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I am. 이제 포스트 팬데믹,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I am. 어려움을 지나면서 과연 누가 나의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I am. 팬데믹 지나면서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한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I am. 지금의 상황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감정의 뱅크럽시, 육체의 연약함,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I am으로 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I am이 누구십니까?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ate.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I am the living water. 나는 생수다. I am Jesus,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는 예수다. 여러분, 그분이 I am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확신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